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3대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고, 세 번째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요.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이고요. 야곱의 이제 아내는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째가 되는 사람이 레아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3명의 족장과 아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들 있죠? 이 아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임이었어요. 자,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레아, 이 3명은 전부 다 불임이에요. 그 불임이라는 말을 아카르라고 히브리어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카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근데 3번 다, 이 3명에게 쓰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라나 레아에게는 없는 리브가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좀 없는 특별한 구조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리브가가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그 뒤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는 그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타르, 기도가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확장해서 이해를 해볼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장 21절로 가시면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아내. 당연히 아내라는 히브리 말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아내를 이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샤라는 거는 히브리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란함이란 말이 이렇게 가로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 이샤라는 말에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언제였냐면 아담의 뼈로 만들어서 뼈를 적출해 가지고 만든 여자를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잖아요. 그때 그 여자라는 말이 이샤예요. 하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랑 이샤랑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샤와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이 이샤가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특히 이 이샤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아들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아들은 예수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래서 이 아들의 약속을 품은 이 이샤를 아담이 하와라고 불러요. 성경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라는 거, 핫바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조를 사라, 리브가, 레아가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 황무지와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아들이 개입을 해서, 약속이 개입을 해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내놓도록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사라, 레아, 이 믿음의 3대 족장의 아내들이 하나같이 다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구조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는 좀 다르다고 했죠. 리브가는 이삭이 기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 타락한 여자, 모든 인류를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남편인 이삭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림.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라는 존재는 예수라 그러거든요. 은유적으로. 예수라는 남편이 그의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그림.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림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설교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드러난 복음, 이런 설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 칼레오, 근데 칼레토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래서 이거를 중보자라고 번역을 하죠. 중보자.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물론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근거도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을 한 상황에서 그 태중에서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25장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나오죠. 서로 싸우다라는 단어가 라차치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히트피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 능동태예요. 근데 이 라차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치고받고 산산조각 내고 찢고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태중에서 일어나니까 가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섬길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브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번영하다 있죠. 번영, 번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작다라는 이 단어는요, 차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린, 소수,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담긴 복음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대단하고 번영하고 번성한 존재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적고 없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복음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들의 것이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거짓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다니면서 진짜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 나는 가난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잔고가 있든 없든 인간 자체는 원래 오만하고 자기를 가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그래 높아지지 말자, 낮아지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거 없이 살아가는 용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들을 세울 거야 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아들들한테 장자한테 오른손으로 하고 차자한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교차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은 항상 낮은 자, 없는 자, 부끄러운 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높다, 내가 강하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복음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이제 예언,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리브가의 편애입니다. 자, 리브가가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 첫 번째 이름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야곱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누가 좋아하냐면 이삭이 좋아해요. 이 야곱이 좋아하는 애는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에서라는 사람은 거의 문제하고 이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해요. 근데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장막 생활이었잖아요. 그쵸?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장막 생활에 이 주권은 아니고 이게 키를 쥐고 있는 건 엄마입니다. 모계사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입김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귀결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에서와 야곱인데, 이러한 구조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편애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27장이죠.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눈이 멀었다,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피지컬한 눈의 어떤 좋지 않음, 상태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 적은 자가 축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삭은 지독하게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잘 듣고 있다가 야곱이 아닌 리브가가 개입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를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간 도둑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 리브가가 개입을 해갖고 지금 그 축복을 받는 존재를,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눈 판단력이 흐렸다. 근데 리브가는 정확하게 판단했다. 이런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리브가의 편애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요. 교습소에 이제 저희가 광교의 교습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교습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머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공부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지역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크고 그러는 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너무 과열한 동네들, 다른 동네들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꽁트처럼 하면서 뭔가 이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동 엄마, 무슨 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너무 과하기는 하죠. 사실 뭐 4살 때부터 몇 억씩 넣어가지고 이제 의대, 치대 이런 걸 보내려고 하니까는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부모의 또 다른 뭐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쵸? 표현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리브가도 당연히 부모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에선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야곱을 많이 사랑하죠.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가족은 아니에요.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 다르고 둘은 또 다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약간 4분 오열되고 찢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에서 너무 불쌍해. 그런 문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그럼 축복 못 받았느냐?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죠. 물론. 그런데 사실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편하게 살았고 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았고 집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축복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하셨나 봐. 에서가 되게 가난하게 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이 축복받고 죽도록 고생만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담론들을 통해서 또 리브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성향과 호감과 태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뭐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좀 복을 받고 칭찬받을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논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됨이나 우리의 왜곡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게 예정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그게 전능하심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불임으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남편의 기도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도지만요. 당연히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녀의 그런 편애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녀의 그러한 성향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또 요소가 됐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또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